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의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설교 제목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아랫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오늘 메시지로 고린도전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를 다루는 편지인데요. 분열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은사의 남용, 부활 신앙의 흔들림 등 다양한 혼란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혼란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좋았지만 흔들림이 있었고, 영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바로잡으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듯이 신앙의 핵심적인 태도를 간결하고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이 말씀은 마치 경주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코치의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장의 많은 겉면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는 단지 정보나 지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다한 사랑의 고백같이 들려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은 신앙의 가장 실제적인 태도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지의 마무리, 이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네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 둘째,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인사. 셋째, 바울의 직접적인 서명. 넷째, 마무리 축복의 말입니다. 이 부분은 편지를 사람 손에 온전히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목회적인 목적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의 네 가지 겉면은 무엇인가? 13절에 네 가지 겉면 나오는데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강건하라, 이렇게 들리죠. 이 겉면이란 알아듣도록 권하고 타일러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교훈인 것이죠. 변화와 좋은 삶을 위한 것이므로 권면하는 사람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비판이나 비난과 달리 상대방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을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힘을 내라. 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혼란, 분열, 또 여러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과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했고, 신앙을 지키려면 용기와 강한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깨어 있음, 믿음, 용기, 강건함, 이런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한 정신적인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스러운 그때에는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구별할 힘이 필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는 많았지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가운데 바울은 중심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외부의 압력, 우상숭배 문화, 교회 내 갈등, 다툼 등 많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강건함은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 성공 중심의 문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용감해야겠습니다. 강건하게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강건하라. 성도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따르라, 어떤 사람들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안은 아가야에서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처음 회신자들이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치는 아주 열심인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스데바나 가정의 사람들과 같이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3명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 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 가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채워진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방문하며 격려했고 헌신적으로 섬김으로써 바울의 사역을 힘있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특히 스데바나의 집안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들로 소개했었죠. 그들은 섬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작은 섬김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모든 일을 어떤 태도로 하라고 하나? 사실 앞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오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 질문으로 옮겨왔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앞에 4가지 명령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명령이에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4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그것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다섯 번째 명령, 모두를 종합하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명령은 앞에 네 가지 명령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것인데요. 사랑이 만약에 없는 깨어 있음은 판단만 되고, 사랑이 없는 굳건함은 완고함이 될 수 있으며, 사랑이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 되고, 사랑이 없는 강건함은 냉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최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6장의 마지막 겉면에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면서 행동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바울은 편지 마지막인 이 16장에서 신앙의 필수 요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다섯 가지 명령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고 굳건하고 용기 있고 강건하며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앙의 길을 함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나는 최근 삶에서 어떤 순간 깨어있지 못해 신앙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할 섬김의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이 명령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강건하라. 성도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둘째,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셋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성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주시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